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들이 저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또 시대가 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달콤하게 내 편리를 위해서 쉽게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사랑이 어려운가? 왜 진리를 끝까지 행하는 것이 어려운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꼽으시는 것이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해도 저희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걸 통해서 한 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이 무지무지 많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율법이 너희가 들은 바 이런 것이지만 그것이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다시 잡아주신 것이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마지막이 사랑인데 이 6가지의 통합, 가장 종합적인 것뿐만 아니고 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장 뼈대가 되는, 중심되는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행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들었는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있는 것 같습니까? 구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희 들은 거 그 잘못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원수 미움 이 두 개가 참 조합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두 개 같이 묶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어떻게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웃은 그러면 먼저 생각해보면 이웃은 누구이고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동족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관계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웃은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아닌 원수는 누굽니까? 이웃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원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만 이웃이 아닌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웃이 아닌 사람은 미워해도 돼.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 7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모든 이방 신들도 섬기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 23장 예를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절대로 너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하라. 그들과 섞이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을, 그들의 평안함을 너희가 구하지도 말라고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수이지만 자기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는 아닌 거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는 이방인들이 뭡니까? 젠타일, 영어로 하면 젠타일입니다.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 그럼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유대인이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미워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말고 구약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은 그들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까 염려해서 그들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원수이기 때문에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뭡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선민사상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 그거 틀렸어. 잘못이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시면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보시면 나하고 껄끄러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소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바로잡아주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편견인 거죠. 하나님의 이런 뜻은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분명히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종으로 노래 삼기도 하고 인사했는데 그들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원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선민세상에 빠져서 배타적으로 자기 동족들, 자기와 종교가 같은 사람들은 사랑하고 아닌 사람들은 미워했다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는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되시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웃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거리민에 대한 그런 사랑은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의 말이 옳고 자기들의 말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틀렸어 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타일,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원수. 그러니까 얼마나 적들이 많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바로잡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족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다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텍스 컬렉터, 세리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세무요원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족들의 돈을 거두어서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 미워하는 로마인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죠. 자기 동족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동족 안에서도 또 미워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웃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 누가 이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이방인이면 다 내 이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한 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 비유 보면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자기가 다 뺏겼죠. 거기에 대해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입니다. 물론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 위해 섬기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동족이 죽었는데도 그냥 지나갔죠. 그렇죠?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취급 안 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부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대신 태워서 주막까지 갑니다. 그 주막에 돈을 주면서 시계 만들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혹시라도 돈이 모자리면 내가 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도와주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가운데 너희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전통적으로 그들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죠?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게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웃은 내 동족뿐만 아니다. 그렇죠? 더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랍비로부터 전승으로부터 들은 그렇겠지만 너가 틀렸어. 이게 사로잡아 준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다섯 번째 교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인 것이죠. 여기 말하는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아가페가 나왔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그런 것이죠. 죄인인데 원수라면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수와 사랑, 절대로 이 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건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진짜 사랑, 우리 부모님 사랑 보시죠, 그죠? 가장 하나님 사랑에 버금들 수 있는 것이 부모님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파워는 알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파워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주님부터 3번 질문받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앞에 2번은 아가페입니다. 네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마지막 3번째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낮추십니다.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 네가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친구로서 나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낮췄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선뜻 사랑합니다 우리처럼 쉽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게 명제로 주신 거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죠? 근데 심지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까, 그죠? 거기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흔히 말하면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입에 꿀 바른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도 그런 사랑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게 죄들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거기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핍박하다는 말은 그냥 쉽게 한 대로 협박하다, 윽박지르다, 학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것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이 핍박하는 사람을 자기를 나쁘게 학대하고 뺏어가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하죠.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고난도 수멸도 다 당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사랑을,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의뢰자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세웠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유대교에서 주님께로 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시기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 7장에 보시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이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어쩌면 자기 동족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동족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스테반 집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죄를 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싫어서 기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마땅히 망해야 돼. 나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연결되는 것이 찾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것 대신에 내가 악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하죠. 우선 말부터 합니다. 말부터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 얼굴 당하 있어. 너 좀 알아줘. 나 좀 너무 힘들어. 그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내가 받은 걸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거기에만 끝나면 다행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옮겨갈수록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옮겨갈수록 점점 더 그것이 커지는 것. 나를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 망해도 돼. 인생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주 저주가 콱콱 섞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자신을 저주하는 위해서 블레싱,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을 빌어주는 것은 기도에도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겠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서 굉장히 주의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은 마지막에도 그 말을 아끼라 그 말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재판, 그러니까 이혼재판이 많습니다. 그죠? 그 법정에서 최종 3개월 동안 가서 서로 화해하는 교육도 받으시고 합니다. 더 나가서 6개월 동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혼하라고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잘됐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나님 이거 못하는데 근데 왜 하라고 그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알게 보여준다는 거죠. 45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래서 캘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를 구별하셔서 비든 해든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악인들을 감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해와 비는 동일하게 내립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해와 달을 비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도 주시고 그래서 비도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것마저 거저가면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똑같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우리는 똑같아. 이런 거라면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얘기 들으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게 그겁니다. 믿는 예수 저희들이 더해 우리보다가 이런 말 하면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누가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지금 우리 47절에 주는 말씀은 너희가 그들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세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독일이든 유럽이든 어느 누구도 히틀러 당신이 이 전쟁 일으킨 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딱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경건주의라고 얘기하는 경건주의 목회자 본 페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히틀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독특함과 비범함과 예외적인 것이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이며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짓는 특성은 능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만 하는 더 나은 것 혹은 십자가를 지은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다. 더 나은 것은 더 오래 참고 더 순종하고 더 십자가 지은 것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보네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사신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를 9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9가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상팔복,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산상팔복 가운데 7번째가 이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됐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 원수와 다리를 놓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주하는 사람에게 블레싱,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세인트, 성자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도 자녀를 키워서 압니다.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똑같이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맞는 건데, 그죠? 똑같이 사랑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에 굽는 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기뻐할까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출세하고, 유명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자주 찾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이런 문제 있는데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어전에서 축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잘하는구나, 네가야말로 내 친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세상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네, 정말로 믿음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까닭을 뭐라고 하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전한 까닭을 했어요. 온전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란 말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흠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그러니까 퍼펙트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걸 뭔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성숙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너희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올라가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정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잘 아시죠,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원수라면 당연히 미움부터 먼저 생깁니다.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 내려, 그거 없습니다. 미움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게 돼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나와 다르면 미움부터 생겨, 안에 쓴뿌리부터 생겨.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수 믿으면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웃음과 조롱밖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법을 배웠으나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 내가 오른발 맞거든 왼발 돌려대라, 이것은 길게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어주는 자를 위해서 블레싱, 축복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 플러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신적인 거죠. 신적인 그 반열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살면서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진리를 향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대로 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큰 비전은 뭔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게 어렵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다른 영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 자기 자식을 죽였던 원수를 양안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만하다고 돌아오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는 복이 너무 많은 거죠. 더 나은 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세계보다 더 나은 의, 우리가 뭔가 달라야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 영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온전한 삶을 추구해서 영혼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영혼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